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뭐가 부활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면 현장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죽어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도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은 우리에게도 완벽한 부활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부활이요. 왜 그렇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부활은 불가능해요. 어떤 종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부활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자 하나님 아닙니다. 부활 못했어요. 그렇죠? 석가 하나님 아닙니다. 부활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부활이요.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무덤 속에 있으면 구원자 될 수가 없었죠.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부활이요 당연한 부활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왜 당연한 부활이죠?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인간이 죄인 된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죄. 그렇죠? 선악과 따먹었단 말은 과일 먹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이라. 그렇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죄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 이게. 언약 놓친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인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왔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또 한 가지 불행한 결과가 왔습니다. 무슨 말?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로 마귀에게 소속된 마귀 자녀가 된 것이라. 그렇죠? 뭐 해결하면 되죠? 죄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무죄 탄생.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요. 남자 후손거자 안 돼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처녀가 잉태하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우리 복음 받는 사람들은 왜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택시를 탔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우리 기사분한테 그랬어요. 운전을 참 잘하시는 감사하고 우리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맞는 말이 이상한 동네 사람이구만. 나보고 그래요. 아니 저 이상한 동네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한 동네 아니요. 천정에 엘났다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디 천정에 엘났나? 어떻게 했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 듣고 나니까 우습잖아요. 웃어서 웃으면서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 돼야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오실 적에 처녀 속에 들어가셔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처녀가 어떻게 일나? 못 알아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뭡니까? 처녀 속에 들어가셔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무죄 탄생.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죄인을 위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 죄를 대신 해결한 대속의 죽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히브리서 3장 1절 본문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에 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오늘 깊이 예수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무슨 말이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말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내게 보내셨어요. 대제사장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는 게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속죄의 죽음, 대속의 은혜. 그리고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돼요.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부활, 사망 원수를 깨뜨리신 승리의 부활. 그렇죠?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죄 탄생,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 원수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로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부활? 당연한 부활이요. 그렇죠? 무덤 속에 있으면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야 돼요. 뭘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뭘 이기시고 사망 원수를 깨뜨리시고, 그렇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연히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거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마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복음.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중요한 부활절에 정체성과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지요? 나는 사람이요.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 뭘 지어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끌으셨더라. 아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모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남은 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더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는 뭡니까? 사람만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뭡니까? 영적 세계를 믿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개가 예배합니까? 그리고 신옥희 전사님의 그 가정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 뭐 개가 싸납더라고. 막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 주인 말을 잘 듣더만.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전사님 옆에 쫙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개도 예배 드리네요. 개가 예배 드리던 것이 아니고 주인 지금 지키고 있는 거라 지금 옆에서 말해요. 개는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 못 드려요. 그렇죠? 개가 연불합니까? 개가 제사합니까? 아니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로 사람만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 한 3,000가지 됩니다만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속 종교, 샤머니즘이죠. 특징, 경전이 없어요. 뭐가 없죠? 윤리가 없어요. 뭐가 없죠?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만 강조합니까? 육신의 복, 기복, 그것만 강조해. 이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신론이죠.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무 밑에가 저라고, 돌 앞에가 저라고. 왜? 다신이 다신론이라. 조금 발전된 종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윤리 종교요. 대표적인 종교가 뭘까? 불교지요. 뭐 있습니까? 경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자비를 베풀라, 뭐 윤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도 강조합니까? 복도 얘기합니다. 그것도 육신의 복이죠. 그러나 여기는 뭐가 없어요? 속죄와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죠?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생명의 살리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해결하고 사망 부활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망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윤리 종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 종교요.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요. 여기선 이건 범신론을 믿는데 이건 다신론이요. 신이 많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그게 신이라고 그러는 거라. 생명 종교 뭡니까? 기독교요. 경전, 캐논, 성경이 있죠. 613가 진리가 있죠.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신적인 복, 내세의 복, 후손의 복, 토탈의 복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속죄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생명이죠. 그리고 다신론이야 범신론이야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원도 한 길이다. 그렇죠? 유일신. 이 생명 종교라. 이게 뭡니까? 기독교요. 옆 사람 이살라나 예수 믿는 거 축하합니다 그래요. 알라나 모르지 정말로. 그렇죠? 613가의 진리가 있지. 토탈의 복이 다 있지.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지. 속죄와 부활. 이게 기독교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정의가 뭘까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만 가진 껍데기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정이 임마누엘이에요. 사람의 본분 임마누엘 뭡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막아주고 싸워주고. 그렇죠? 그러면 네 대적이 네가 복종하리니 네가 높은 곳에서 그를 밟으리로다. 맞아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의, 물고기의 정의 물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무의 정의 흙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 누리면 돼요. 나무 뿌리는 흙을 누리면 돼요. 사람은 한 누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죠? 성도요. 이 성도는 두 가지 기억하세요. 히브리 3장 1절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이요. 속죄. 사도. 하나님이 보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했으니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죠? 신분 회복했어요. 권세 회복했어요. 배경 회복했어요. 사명 회복했어요. 그렇죠? 신분, 권세, 배경, 사명 다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서 1장 8절 그럽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도 뭐요? 증인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화요.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은 뭐 하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라. 그렇죠? 기억하셔요. 세계 선교대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 선교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선교사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영적 대사요. 그렇죠? 선교사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한 나라가 살아요. 그런데 이 전국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렇죠? 뭐요?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가 돼서 뭡니까? 영적인 무장하는 시간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없다?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요. 이번 주간은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부활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시면 이거 말씀하신 거라.
사도 1장 3절이죠. 감람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뭘 말씀하십니까? 세계 선교에게 말씀하셨거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치유하라, 가서 뭐냐면 우리 후대를 서밋을 세우고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 뭐지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 나올 수 있고, 산업하는 산업인도 나올 수 있고, 목사하는 목사 나올 수 있죠. 공부하는 학생의 본분은 뭐지요? 공부하는 거요. 산업인의 본분은 뭡니까? 사업에 돈 버는 거요. 목사의 본분은 뭡니까? 목회하는 거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학생을 창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산업인을 창조했다? 우리는 산업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목사를 창조했다? 우리는 그러면 목회만 잘하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니까요. 사람의 본분,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걸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사업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목회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직업입니다. 그렇다면은 학생이 말이요. 학교도 공부할 때 뭐부터 해야 되죠? 임마누엘 딱 누리면서 뭡니까? 칠망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공부하는 거요. 칠여정.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면 임마누엘 딱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학업의 증거를 주셔요. 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회복된 사람 그럽니다. 맞아요. 칠망대 내 안에. 이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사단 망대가 무너지는 거라. 창세기 6장 10장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우리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입말 누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 그 말이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뭘 위해서 공부해야 되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공부할 이유가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과 본분이라. 오늘 부활주일날 꼭 회복하세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거짓말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틀린 거짓말이라 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위대한 세 가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발견했습니까? 예수 무슨 말입니까? 참 사람, 그리스도, 참 하나님,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람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문제가 뭔데요?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신분주의,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신분주의, 인본주의 된 거라. 이렇게 되어지면 세 가지를 상실한 겁니다. 주인을 상실한 거예요. 그것도 불행한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인생을 맞다니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라. 왜?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결과는 무슨 발견? 위대한 발견을 그러는 거예요. 언제 발견됐습니까?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어느 날, 그렇죠? 어느 날 난 알았네.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은 들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뭐를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영적 나라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요 세 가지 나라를 발견,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주인된 세상 나라, 마귀가 주인된 사단 나라,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입니다. 세 종류의 나라라 이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나라거든. 그렇잖아요. 무당들은 고백합니다. 몸 주인이 내게 들어와요. 몸주, 내 몸 주인이 내게 들어왔대요. 강신무, 진짜 귀신 받은 무당들은 시인하거든요. 그렇죠? 알아요. 복음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나요. 오직이 안 된 나라. 이렇게 발견돼야 돼요. 문제는 뭐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마귀가 문제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는 원래 속이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연히 속여. 속는 내가 문제지. 사람 문제라고요? 아니요. 정말로 오직이 된 사람은 사람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도우시는데 사람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상처받았다. 상처 둔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처받은 내가 왜? 약해서. 연약해. 그렇죠?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창세기 3장 사람이 타락하니까 환경이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이 오직 회복될 것 때문에 환경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내가 살리고 도와줄 대상입니다. 마귀 이게 대상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안 속으면 되지. 왜? 오직이니까.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오직이 되니까 다 살린 거예요. 요셉이 참 은혜받고 응답받으니까. 그렇죠? 10명의 형들이 문제가 됩니까? 누명 씌운 포티바의 아내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문제 된다면 내가 약하다 그 말이거든. 그렇죠?
오직이 되면 답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 문제는 나였었구나. 내가 응답 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살리는 것이구나.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요. 누가? 여러분들이. 누가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 이 땅에는 영적인 새 나라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다 같으면 오직 안 된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다 살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무슨 문제가 터지니까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오직이 안 된 내가 문제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속으로 들어가자. 그렇죠? 그 율성의 성공 온다. 그래야 세상을 바꾸고 재창조하고 따라오는 것이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날, 아, 문제는 나구나. 뭐가 문제라고요? 이 문제 저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안 된 것이 내 문제구나. 그렇죠? 발견하시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오직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오직 복음인가?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무엇을 가지고도 안 채워져.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 영적 욕구가 충족된 거라. 세상 것은요, 뭐 같은지 아십니까? 목마른데 소금물을 먹는 것 똑같아. 소금을 먹으면 그럼 해결된 것 같으죠? 갈증이 더 오는데, 그렇죠? 영적 축복 회복하는 길이 복음이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사기꾼이라. 그렇죠? 속여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속입니까? 육신이 사람이래요. 진화했대요. 예수가 모든 것이 아니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울 줄 알고 죽이는 것이요. 영적인 도둑놈이요. 육신의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영적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성공을 한 것 많이 가지고 많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는 절대 빈곤이거든. 왜? 그게 올인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영점이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기꾼, 영적인 도적놈, 영적인 강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이라. 그렇죠? 철저하게 속여요. 육신의 것을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영적인 것만 전혀 모르게 해요.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빼앗아버려요. 그런데 의지보다 더 강한 힘에 압제당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안 되죠. 자유의지를 뺏겨버린 거라, 이게. 강도지지한 거라.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문제, 사업 문제예요.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복음이라. 그렇죠? 영적 축복을 회복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강대국이 복음을 막을 수 있나요? 교권이 복음 막을 수 있나요? 여론이 복음 막을 수 있나요? 그 누구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 업무요. 맞습니까? 막을 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로마가 막았습니까? 막는 거 어떻죠? 로마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유대인 교권이 막았습니까? 철저하게 망했죠. 여론이 막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무엇도 복음 막을 자가 없어요.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정인 되리라. 그렇죠? 기억하세요.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여론이요. 잠시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요. 오직 기도 이후요. 기도로 복음 누리고 기도응답으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그러면 이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표. 이제 우리는 복음도 회복한 사람들이고 전도 선교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777 기도 3집중 아침 낮 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유를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주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메시지를 미련작으로 제시할게요. 여기서 반드시 나의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주일 메시지요. 언약성전 네 가지 흐름, 언약의 흐름, 선교 흐름, 치유의 흐름, 서밋의 흐름, 네 가지 흐름이 끊기지 않는 언약성전. 2030, 2080 이 시대의 주역을 준비하는 것이 언약성전이라. 강북 복음화, 강북 600만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영적인 최전방, 가장 흑암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땅 강북입니다. 영적인 최전방. 다민족 선교.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세계 모아시려고 다민족 국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미국까지 안 된다는 결론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려고 다민족 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 두 번째 나라가 뭡니까? 대한민국이요. 선교사를 기억하세요. 다민족 국가, 다민족 선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음 통일시키셔가지고 이 민족 세계복음 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 회복 운동을 여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센터 그 중심에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복음 통일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 민족을 통해 세계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 증거로 다민족 국가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 영적 지도자 신학교죠. RTS에 17개국에서 43명의 다민족이 지금 목사 후보생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말이에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 RTS 신학교에 말이에요. 17개 나라의 43명이 여기서 목사 후보생 훈련을 받고 있다니 그러네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기도 RTC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적에 식물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감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37 날에 빛이 맞는 거예요. 조용히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뭡니까? 세계복음하는 기도 RTC라. 그렇죠? 이것이 교회의 미래거든요. 여기는 부활주일 날 나의 미션을 찾으세요.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나의 역할이 뭐지? 이걸 찾으세요. 이게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이걸 찾아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교회의 미래. 오늘 부활주일에 꼭 묵상을 하시면서 이걸 찾으세요. 나의 역할. 그러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부활, 당연한 부활. 그렇죠? 이 부활한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활시켰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응답받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의미 있는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부활주일 의미 있는 날 기도하다가 그 미래 언약에 나의 미션을 찾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가장 의미 있는 부활절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들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